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신 온 민족과 열방 주님께 경배합시다.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온 민족과 열방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끄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이끄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기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얘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문디가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거짓과 속임수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것뿐이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하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찬양해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기도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예배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가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시간 월삭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목장 성계미들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월삭의 제사를 드리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월삭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2024년 4월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5월에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월삭의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며 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를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로 이끌고 계시는 주님, 광림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장막처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도행전 29장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항종직들과 재직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쏟아부어 주시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하여 주시고, 3040 미음 세대들이 광림의 신앙을 온전히 계승하여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내고 살려내는 한 해가 보내게 하여 주시고, 진행 중에 있는 전도대행진을 통해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며 한 영혼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영성 온도가 올라가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적인 수문을 열어놓고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며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로 옮겨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장을 섬기기 위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목장 섬기미들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들에게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물된 동산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들이 삶 속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충만한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어서 폭풍이 순풍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정이 부족하지 않고 건강이 부족하지 않으며 감사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섬기는데 그 무엇에도 발목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시냇가에 심겨진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잘 믿는 복을 부어 주시어서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그들의 진로와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들의 가정 가운데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차량으로 방송실에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영적인 소출이 있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해 주시옵시며 예물을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면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과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네, 오늘 또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으로 살려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냐라고 물어보면은 성도들 주무실 때라고 얘기들을 했습니다. 주무시더라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이드에서 주무시면 좀 그래도 위로가 되는데 이 로얄 박스 안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다라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로얄 박스 안에서 어떤 지사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데 이 지사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아이과 자녀와 함께 왔는데 이 목사님이 안 봐야지 하는데도 계속해서 옳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계속 좌우로 머리를 흔들어 대시고 계셔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주무시고 계신 그 집사님 옆에 아들에게 그랬다고 해요. 야, 니네 엄마 깨워라 라고
보이겠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잠은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저는 지금 아직 설교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성령께서 근심하실 것입니다. 제가 재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졸면 죽습니다. 함께 따라드리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룬 전쟁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이죠. 그 에서의 족속이 에돔 족속인데, 이 에돔 족속의 후예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집요하게 끝까지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게 하고 흔들어 놓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존재가 바로 어둠의 영들인데, 이 어둠의 영들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아말렉 족속과 같은 이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해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두 가지 액션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총지휘관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 자신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그냥 편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을 보면 기도만 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전혀 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는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고 유행 프로그램들만 짜가지고 반짝 이벤트성 어떤 이 부흥을 쥐어짜내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말렉 족속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에는 흔들리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에도 성공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도 성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냥 옛날에 했던 대로 건성건성 건조하게 대충대충 해버리면은 결과는 하긴 해요. 흉내는 내요. 근데 결과가 없어요. 열심히 뭔가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어떤 이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만큼의 기도로 준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첫 번째 전쟁에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뭐가 있을까? 그 첫 번째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말씀하는데,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행위는, 이 전쟁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두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답답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로 어떤 기도가 턱 목이 막힐 때가 있어요. 아무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그냥 하나님께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행위 자체가 뭐예요? 이 전쟁이, 이 고민이, 이 문제가,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기도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두 손을 들고 있으세요.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기도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들에게서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E.M. 바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서 기도란 이런 것이다라고 이 바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영적 전쟁 그 자체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도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그러므로 기도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 진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잘하기는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여호수아처럼 보이는 곳에서 사역하는 사람들과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간증들이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승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뭘까?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젊은 사람과 같은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은혜가 모세에게 부어줬던 그 축복을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난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평상시에 쌓여져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기도하다가 팔이 피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팔이 피곤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모세가 더 피곤할까요? 여호수아가 더 피곤할까요? 상식적으로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짜 피곤한 사람은 현장에서 진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더 피곤하지, 모세가 더 피곤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진짜 피곤해야 될 사람은 여호수아가 피곤해야 될 사람인데 모세가 피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크고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사역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여러분 어떤 높이와 축복의 넓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깊이만큼 올릴 수 있고 넓힐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무언가가 높게 평가되고 높게 올라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이 더 어떤 범위가 넓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기도의 깊이를 더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진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떤 사역을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만큼의 그 기도의 깊이만큼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도 우리 건물을 올릴 때 보면은 건물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건물이 설계될수록 기초는 얼마큼 해요? 더 넓게 하고 더 깊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본 상식이죠. 누가 보더라도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져 올라가기 위해서는 깊이가, 기초의 그 건물의 기초의 깊이가 깊어야 되고 넓이가 넓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다 높아져 가고 넓어져 가길 원한다면 그만큼 기도의 깊이는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꾸준히 쌓아 올라가야 됩니다. 꾸준히 여러분들 기도를 쌓아 놔야만 여러분들이 그 위에 어떤 건물을 올리든지 간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또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 이스라엘이 이기는 상황 속에서 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들 하세요. 기도는 재밌는 게 아니고 참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해야 되니까 정말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역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가 산 꼭대기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혼자서는 끝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대로 해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혼자 감당이 될까요? 혼자서는 안 돼요. 옆에서 함께 동역하는 장로님들이 계셔야 되고 교육자들이 있어야 되고 또 황종직들이 있어야 돼요. 또 어떤 팀플레이를 정해서 함께 발맞춰가는 기관장님들과 부서장님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동역하는 사람들이 옆에 없으면은 목사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하긴 해요. 근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지도 못해요. 뭔가 모르게 전도대행진을 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도 전도 산책을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힘쓰는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맞춰 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역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이 모세가 혼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피곤하여 내려오는 이 모세의 손이 다시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러 간 이 아론과 훌이 피곤하여 내려오는 이 모세의 팔을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 모세를 앉혀놓고 한 사람씩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우리 전도서 4장 12절을 보시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승리, 부흥, 성장, 성숙, 강성, 번성, 풍성, 이런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기도하는 기도의 세 겹줄 동역자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혼자 하나님과 독대해야 될 시간도 있어요. 필요해요. 그러나 평상시의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옆에서 동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혼자 가시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갔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가까이 데리고 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이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피곤해서 잠들어 버리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제자들이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다고 한다면 성경의 역사는 다시 쓰여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 이 동역자들을 같이 데리고 갔다라는 거 참 의미가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자, 우리들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러 나오실 때 함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예배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고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도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드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내 주변에 함께 기도하러 갈 때마다 같이 따라가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활동을 할 때에도 함께 사역의 동역자들을 여러분들 만드셔야 됩니다. 혼자 사역은 힘들어요. 혼자 사역은 끝까지 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함께 기쁨으로 발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세 겹줄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영성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신앙생활의 축복이 무엇인지,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의 동역자들, 세 겹줄의 어떤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도 사역하는 일도 무엇하는 일들도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동역자들을 옆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역이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오래 가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축복, 어떤 인생의 행복을 우리가 맛보고 누려야 될 때인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다 새어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는 일과 동역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세 겹줄을 통하여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앙생활의 축복과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기도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종류의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5월에 월삭 제사를 드리는 월삭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세 겹줄과 동역의 세 겹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어서 신앙 축복
축복에 필요한 영성과 성장과 성숙과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 행복에 필요한 은혜와 사랑과 채우심과 돌보심과 지키심과 흔들어 넘치게 하심의 축복이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5월 한 달도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5월 한 달 동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이런 올드한 찬양을 부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3, 40년 전에 있었던, 물론 맞아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송의 음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찬송의 스타일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인즉 주님, 이 찬송의 가사가 온전히 나의 믿음과 신앙과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요 근래 나오는 찬송이냐, 옛날에 나온 찬송이냐, 이걸 갖고 예배하는 사람, 진짜 예배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찬송가만 불러도 안 되고, 복음서가만 불러도 안 되고, CCM만 불러도 안 되고, 요즘 유행하는 곡만 불러도 안 돼요. 우리가 불러야 될 곡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곡을 불러야 돼요. 그러므로 저도 이 노래를 고등학교 때 기도원 가서 불렀던 찬송이에요. 고등학교 때 기도원에 가서 불렀던 찬송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어떤 이 박자에 따라서 그냥 취해가지고 부르는 이런 것은 건강한 예배가 아니에요. 요 근래 나오는 찬송만 혼자 취해가지고 부르는 거, 그것 또한 건강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찬송의 가사가 주님,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의 가사가 믿어지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안 믿어지고 그냥 유행 따라, 분위기 따라 취해가지고 그냥 붕붕붕 방방방 이렇게 불렀다가는 아무 일도, 그때는 내 속은 후련할지 몰라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찬송을 부르든 어떤 찬양을 부르든 저는 그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부르셔야 돼요. 믿어지면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찬송 가사 다시 한 번 더 뭐 이렇게 뽕짝뽕짝을 불렀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찬송의 가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과 능력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손뼉 치면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 다시 한 번 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자,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속에서 주님 내게 주신 단 하나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인내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축복의 그날, 영광스러운 승리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함께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도대행진을 위하여서 또 이번 주일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 바라고,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의 성호를 부르고 함께 기도하다가 우리 자율적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안수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